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이번 주 첫 번째 새벽 묵상 시간인데 여러분 모두 주님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10장 1절부터 17절을 하나님의 절대적 거룩함과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레위기 6장부터 7장까지의 5가지 제사에 대한 추가 설명의 주요 내용 중 하나가 제사장의 몫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이어지는 8장부터 10장의 내용은 전적으로 제사장에 관한 것입니다. 즉 8장에는 제사장의 임명식이 나오고요. 9장에는 제사장으로 임명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해 드린 첫 번째 제사가 나옵니다. 이어서 본문이 속한 10장에는 제사장이 주의해야 할 규정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10장 앞부분인 오늘 본문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의 사례를 본보기로 하여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규정을 엄격히 지킬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즉 절대적으로 거룩하시며 온전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모범을 보이며 가장 큰 엄숙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이제 본문을 차례로 따라가며 여호와 하나님이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들에게 어떤 것들을 요구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1절부터 5절입니다. 먼저 1절부터 2절은 나답과 아비후의 불순종과 심판에 대해 매우 짧게 이야기합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바로 앞인 9장 24절을 보면 아론과 그 아들들의 첫 제사 때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의 제물을 태움을 통해 하나님이 그들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는 똑같은 표현으로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 두 사람을 죽게 하는 무시무시한 심판의 매개체로 사용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는 특권을 지닌 제사장으로 임명된 자들이 불순종의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이 더욱 진노하시며 일벌 100개로 더 큰 벌을 내리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저지른 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마도 6장 12절 13절을 볼 때 하나님이 직접 제단에 붙이신 처음 불을 하루 24시간 내내 꺼뜨리지 않고 계속하여 유지시키고 사용해야 하는데, 부주의하여서 그들이 꺼뜨리고 향로에 다른 불을 붙여와서 제사를 드렸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불을 꺼뜨렸다고 이렇게 큰 벌을 내리시는 것이 너무한 것 아니냐라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신앙의 눈으로 볼 때 토기장이이신 하나님이 단지 지늘게 불과한 우리 인간을 어떻게 처분하시든지 우리는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 인간과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절대적 위엄을 이어지는 3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절대적 거룩하심을 침해한 아론의 아들이자 대제사장이었던 나답과 아비후를 일벌 100개 하심으로 하나님은 온 백성에게 자신의 절대적으로 영광된 신분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3절 끝부분은 자신의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러한 직결 사형 처분에 아무런 불만도 표시하지 않고 아론이 잠잠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그런 높으시고 절대적인 위엄을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아론이 백성들의 간청에 못 이겨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일을 허용하는 잘못을 범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백성 중 3,000명가량이나 죽게 되었는데, 이를 직접 경험하고 자기 자신을 용서받은 아론은 이후에 하나님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으며 모세의 말에 아무런 불만도 표시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아론은 큰 벌을 받은 자신의 아들들의 시신이 성소 앞으로부터 옮겨져 진영 밖으로 내어지는 것을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을 것임을 4절부터 5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 내니. 두 번째 문단인 6절부터 7절은 제사장들이 유념해야 할 구체적인 규정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레위기 21장 10절부터 12절에 따르면 관유, 곧 올리브 기름에 각종 향품을 섞은 것, 그런 특별한 기름인 그런 관유를 머리에 부음받고 임명된 대제사장들이므로 자기 가족의 장례에도 참여하지 못하는 엄격한 규정을 준수하도록 여기서 요구되고 있습니다. 곧 애통함을 나타내기 위해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는 행동을 할 수 없었고요. 회막 안에 계속 머물러야 하고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또한 가족의 시체를 만질 수 없었는데요. 따라서 앞에 4절에서 아론이나 그의 다른 아들들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아닌 아론의 그 삼촌 우시엘의 아들들로 하여금 그의 죽은 아들들의 시체를 옮기게 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에 대한 이런 엄격한 규정은 그에 상응하는 엄격한 벌을 동반하는데요. 곧 그들이 이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죽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임할 수 있다라고 강하게 경고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문단인 8절부터 10절을 보겠는데요. 여기서는 제사장들이 회막에서 봉사할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죽음의 벌을 받을 것이라고 여기서도 강력하게 경고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술에 취해 제정신이 아니면 회막에서의 거룩한 봉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결정하는 판단력을 상실할 것이고 또 율법을 철저하게 가르치는 일을 소홀히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즉 10절부터 11절입니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성경의 다른 여러 구절을 보면 포도주는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추수의 축복을 상징하며 신명기 14장 26절부터 27절을 보면 제사장 역할을 하는 레위인들이 백성이 바친 토지 소산의 11조를 함께 먹으며 잔치할 때에 포도주와 독주도 같이 마신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본문이 말씀하듯이 회막에서 봉사하는 기간 동안에는 철저한 금주의 규정을 지키도록 요구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직분을 맡은 자들일수록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깊이 의식하며 거룩한 예배를 드리려고 애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철저히 지키고 분별력 있게 가르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제사장들이 유념해야 할 점들에 대해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으로 심판받는 자가 되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직분자들이 솔선수범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스러우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옵소서. 술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취함으로 세상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분별력을 잃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제대로 이해하고 다른 이들에게도 능력 있게 권면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지켜주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